어제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시고 특별히 포항 지역에 또 큰 피해도 있었고 또 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입 수능이 연기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그런 얘기,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빨리 시험 봐야 되는데 한 주 미룬다고 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 텐데 하는 생각도 가지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시리라. 우리 모든 일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비지블 핸드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이것도 좋은 일로 만들고, 로마서 8장 28절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뭐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걸 의심하면 안 돼. 이걸 의심하면 안 돼. 내 몸 안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물론 보이지 않지만 피가 흐르잖아요. 한번 보여드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우리 성도들은 늘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와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늘 인도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는 이 말씀 참 재밌어요. 사사기 15장,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이번 주 같이 보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 그러니까 블레셋 땅 딥나에 있는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왜?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에 딥나에 있는 그 아내를 찾아 내갔더니만 뭐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줬다 그러고 그의 동생도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삼손은 너무 분노하게 되죠. 이거 분노해가지고 그가 밖에 나가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여우들을 잡아서
삼손이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대요. 그리고는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밀밭에 이제 풀어놓게 되니까, 아니 이 불려우들이요 그 불을 붙여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그 밀밭이 그냥 다 타버리게 되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한 짓이야 이거 누구 웬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왜 그랬냐 보니까 장인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장인과 그의 딸과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더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유다 사람들이 이미 압제하고 있지만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더 압제가 더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참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어느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한 역사가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오늘 여기서는 보면요, 이 블레셋의 지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회개한 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보내긴 보냈는데 오늘 본문의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한 자기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사 삼손을 저들이 묶어가지고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 너 때문에. 마치 일본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는데 너희도 독립군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독립군들 다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일본 순사에게 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죠? 자, 여러분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말씀 보면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정말 사사시대가 참 이런 정말 어떻게 삼손을 이렇게까지 동족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앞을 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 이제 다음에 곧 보게 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낙이 턱뼈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냥 도망다니는 이 여우도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 블레셋 저놈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은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중요한 결단하는 것은 뭐냐? 순순히 묶여지면서 자기의 동족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낙이 턱뼈 가지고도 1000명, 2000명 죽이는데 뭐 그거 우습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나를 묶으세요. 나 죽이지는 마세요. 그렇게 해서 순순히 당하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전 요즘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는 같은 동족끼리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참 아픈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인데,
남북이 분단되고 동서가 싸우고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싸우고 과거의 모든 사람들 다 잡아넣는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세상에 없거든요. 아니 적어도 나라가 어려울 때 외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나가고 우리 안에서는 서로 때로 갈등도 있지만 서로 단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말이지. 요즘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볼 때 같이 달려 들어가시고 그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Holy Universal Church거든요. 교회는 하나예요. 다시 아멘. 우리 명성제일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개신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개신교가 어려운 겁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교회고, 교회가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우리 집안일이거든요. 집안일이잖아.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제 밤에 집에 안 들어오고 말하면 그런 거 할 거예요. 집안에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교인들이 더 앞장서 가지고 얘기하고 불지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서로 동족끼리 삼손처럼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나가고, 여러분 가정에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늘 적군과나 악한 마귀 사탄과는 싸워야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나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완전했던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얘기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얘기할래요? 어느 교회 얘기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삼손 끝까지 동족을 사랑하고 참고 나간,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아넘기고, 그게 무슨 형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그러나 끝까지 자기 형제들과는 싸우지 않는 거야. 다 이해하고, 형님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서로 싸우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피차 물고 싸우면 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동족끼리 사랑하고,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15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 떨어지는지라. 15절에요. 삼손이 나귀의 새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도 들었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보고 와, 삼손 대단하네요, 능력이 대단하네요, 와, 삼손 정말 대단하다. 그럼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삼손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아무리 삼손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눈 뽑히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낙이 턱뼈가 뭐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낙이 턱뼈는 그냥 턱뼈예요. 길이가 한 25cm쯤 되고요. 무게가 한 400, 500g 정도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이 새 턱뼈니까 뭔가 또 있나 보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된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업은 일어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고쳐질 것입니다. 늘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뭘,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면 교회 뭐하러, 새벽기도 뭐하러 해요? 잘 주무시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초점을 항상 바르게 세워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그럼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그 턱뼈 가지고도 대단한 일을 하게 돼요. 자, 오늘 그런데요, 17절의 말씀.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요, 턱뼈를 자기 손에 쥐고 그곳을 뭐라고 하느냐, 라맛 레히다. 줄 쳐세요. 라맛 레히, 라맛 레히다. 다른 말로 뜻은 턱뼈의 산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지게 돼요. 보면 18절입니다. 18절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예. 갑자기 물론 이거 시간적인 거 있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그 이해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여러분 그 사이에 보면 16절에 보면 삼손이 이런 대승을 거둔 다음에, 우리도 늘 여러분이 승리한 다음에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런 다음에 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느냐? 16절에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문제가 뭐예요? 여기 무슨 문제 생겼어요? 내가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있네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업을,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전쟁과 지진과 이런 위기 가운데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에게도 늘 조심해야 돼. 늘 우리가 잘 되고 그럴 때는 자꾸 내가 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있게 되면요, 뭐가 오느냐? 18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18절에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죠? 심히 목이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턱뼈 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는, 여러분이 사업에도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그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랬다잖아요.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의 아내 조세핀의 가슴에 그냥 엉엉 울고 막 그래. 그 대단한 영웅이지만 슬픔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다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런 가운데 이 삼손이 잘한 일이 뭐예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또는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보는 것은 뭐예요? 때로 우리가 나 자랑도 하고 하나님 떠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새벽에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자 19절의 말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와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데 엔하꼬레다. 이름 재미있는 이름이죠. 엔하꼬레. 엔이란 말은 샘이란 말이고요. 고래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다. 고래고래 부르짖는다. 그래서 엔하꼬레가 된 거예요. 엔하꼬레 기억하세요. 엔하꼬레. 고래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라맛 레히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공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엔하꼬레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엔하꼬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마름이 있을 때,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술 먹고 막 그런 세상적으로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엔하꼬레 와야 돼요. 엔하꼬레 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어서 이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래서 삼손처럼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오면 엔하꼬레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엔하꼬레. 엔하꼬레 뜻이 뭐라고요? 고래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우리 수험생들도 아마 힘들고 부모님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믿고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요, 또 한 주간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선교의 날 우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엔하꼬레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엔하꼬레 귀한 은혜, 부르짖는 자의 샘이 오늘 이곳에 터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을 흡족히 적셔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엔하꼬레가 터져서 이 샘에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웃과 민족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한 주간 연기돼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잘 참고 한 주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고,
1000번째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의 날입니다. 선교사역팀장님과 우리 남녀 선교회장님, 임원들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축제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함께 3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